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인가입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첫 뜻이 십계명이다. 첫 뜻은 도덕법이다. 그런데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강령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일에 으뜸이 되는 줄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말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줄거리가 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으뜸이 되는 줄거리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한 번 더 요약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백철 성도님도 찾았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찾았겠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가지 계명을 잘 듣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실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실제로 살인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 구약의 이 10계명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까지는 가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하지도 않았고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법은 결과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뿐만 아니라 해치는 일 또는 나가라 하는 욕, 우리말대로 말하면 야 이 돌대가리야 하는 소리거든요. 쓸데없는 놈이다. 아마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훼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저촉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탐심을 갖지 말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10계명에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적질하는 사람, 우리 뭐 교인은 도적질하는 사람은 없는데 먼저 남의 것을 탐내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것인데 한 분은 그냥 어디 신방을 가면은 그 집에 좀 새로운 물건이 있다면은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이게 얼마냐 어디서 샀냐 그렇게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디 시골에 가면은 봉사하러 가면은 어떤 분들은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콩이 이쁘게 익었니 호박이 이쁘게 열렸느니 뭐 고추가 어떠니 그러면은 그 주인이 이거 좀 따드려요. 막 그래. 그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아주 그 옆에서 좀 보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방대원 같이 가가지고 그러는 분 있으면은요 아주 민망해요.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 그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꼭 생각하고 다른 집에 신방을 가도록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시각에 장애가 있어서 남의 집에 가도 뭐 누가 뭐가 좋은지 새 것인지 뭐 이런 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표현이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십계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결부시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본성에 이 사실을 알도록 한 것이에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또 남의 물건을 탐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본성, 우리 양심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건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면은 처벌받고 이게 형사와 처벌만 받는 게 아니라 민사 처벌도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사회가 될까요?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탐심을 품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그 어떤 텔레비전을 보는데 청주 여자 교도소가 나와요. 그런데 26살이라는데 벌써 그 교도소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남았대요. 15년 형기면 상당히 좀 죄질이 안 좋은 건데 15년 형을 받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비슷한데 그분도 15년 형을 받았대요. 그게 기자가 죄송하지만 혹시 뭐 때문에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이죠. 뭐 돈을 훔치다가 들어왔는지 돈을 사기치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틀로 돈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5년 형을 받았으면은 웬만한 사기나 이 절도 이런 거는 15년 형을 안 받거든요. 근데 참 수감자의 얼굴은 흐리게 처리를 해가지고 참 나오진 않지만은 그 17살의 교도소에 들어가서 젊음을 그곳에서 사는 그분들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참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완전히 파괴해버리는구나. 바로 탐심이 그렇구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프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참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될 때에는 전혀 이런 죄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이런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목회를 강원도 홍천의 산골짜기에서 했잖아요. 차가 다니는 국도에서 8.5km 정도 들어가는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깊은 산속에서 목회를 했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밤에는 정말 주지근도 조용하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어쩌다가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개가 짖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뭐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조용한 곳에서 살다가 서울 한복판으로 이사를 오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찻소리, 그리고 뭐 1시쯤 넘으면 오토바이가 그냥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소리들 나고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의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저것도 보고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가 보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무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세상을 본떠서 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불의하고 추악한 세상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다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세상이 아무리 더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매일매일 다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율법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도 후에 만들어진 탈무드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13개 중에서 하지 말라가 몇 개라고 그랬죠? 1년은 365개.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365개예요. 해야 되는 율법이 꼭 이렇게 해서 따라야 되는 율법이 214가지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이나 사회나 뭐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국가가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모시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주 중요한, 또 보배롭다고 하면 보배롭고 은혜라고 하면 은혜로운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교훈을 총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도덕법의 핵심이 된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강령도 이 두 계명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이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을 비교해 본다면은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교회마다 4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포함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에 앞에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뒤로다가 남기면은 10계명이 나오죠.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생경 개역 성경에도 성경책 뒷장을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성경책 맨 뒤를 보면 굵은 활자로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느냐? 성경책 안에도 10계명이 있는데 왜 성경책 밖에 표지만 딱 남겨도 10계명이 보이도록 해놨느냐? 그만큼 10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10계명의 강령이 되는 두 계명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10계명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 생각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은 한 시대에 제한된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만 있었던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항구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 613가지의 율법과 10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된다.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는데, 의식법과 사회법은 어떤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후,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회법은 그 나라마다의 어떤 문화적 민족의 어떤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은 도덕법만큼은 10계명만큼은 변함없이 항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율법과 10계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롬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0계명 가운데서 몇 가지 계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들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는다, 입을 벌린다, 혀를 내민다, 혀를 접듯이 굴린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키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2010년 전이 2010년도 전에 그 시트콤에 그런 거 있어요.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이제 이순재 배우의 딸 역으로 나오는 오현경 탤런트가 이현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주 말괄량이에요. 태권도 선수 출신의 풍파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된 정보석과 데이트를 할 때 이제 때가 되면 키스를 하겠지. 그리고 키스하는 법을 책에서 어디서 보고 적어놨어요. 책장 위에다가 눈을 감는다, 입을 벌린다, 혀를 내민다, 혀를 확 접듯 굴린다. 그래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키스를 한 거예요. 정보석 씨하고 키스를 했는데 정보석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혀가 아프다고 팔짝팔짝 뛰게 된 거죠. 왜 얘기를 하냐면요, 책에서 배운 대로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영경은 그 오영경 배우는 그 첫 키스가 얼마나 두근거리고 달콤하고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그 책에서 배운 대로 하다가 남편 될 그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냥 그 첫 키스의 두근거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 이제 그 시트콤이라 매일매일 한 가지 주제로다가 그냥 그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 음식 만드는 것도 나오고 화장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이영경 선생은 모든 걸 다 책에서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책에서 배운 대로 하고 나가니까 막 화장을 어느 날 했는데 식구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 나타나는 줄 알고. 화장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더 예쁘지 않게 보여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수요일 우리가 하는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이 말씀만 전해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논리적이나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아픔과 기쁨이 어우러진 경험 속에서 풍성하게 사랑이 나타나도록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흐르는 어떤 일관적인 어떤 경향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그 흐름의 방향은 절대적으로 가혹함이나 딱딱함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에는 사랑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또 자유로움이 탄탄하게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달라고 해서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방법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잘 지키는지 알려면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는데요. 저희가 우리 조 목사님과 같이 제자 훈련 실습을 나갔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 교육을 받은 최고의 수제자다. 그런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주 자기들은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보통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공부를 많이 했대요. 뭐 권사가 되려면은 이런 과정을 해야 되고, 뭐 구역장이 되려면은 성지순례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역장도 못 하고 뭐 그러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한 이틀인가 교육을 받고 대관령에 있는 어느 시설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버스가 차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남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걸 입만 벌리면 얘기를 해서 자리도 우리한테 양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버스 타려고 가보니까 좋은 자리는 탁탁 자기 짐들 다 갖다 놓고 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만이지.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저는 제자 훈련 필요 없는 거다. 자기만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그 책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오영경 씨가 열어난 이영경 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에서 배운 대로 키스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놀랍니다. 키스의 그 달콤함과 두근거림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잖아요. 단순히 머리와 글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모두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